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재앙이 아니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팔렸던 멋진 노후를 예약하라, 마음을 논아주는 유쾌한 인생 사전, 웃음 비타민 등의 책을 써서 유명해졌던 최윤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사진 볼까요? 기억이 나시나요? 예,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분은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행복전도사라고 해가지고 TV는 물론 또 회사 강연, 또 어디 여러 곳에 불려다니면서 강연을 했던 유명 강사여서 아침마당이라는 TV 프로에도 매일 거의 나오다시피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던 그녀가 정작 자신은 2010년에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놓고 말하기를, 아니 행복전도사가 자살을 하면 어떻게 하나, 또 남들에게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복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못했다면서 라고 하면서 실망과 함께 허탈감을 토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다. 즉, 아무리 자신이 강조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막상 자신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이야기할 때,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쉽게 말을 하다가도 자신의 문제일 때는 그것이 극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작 자신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에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가 봅니다만,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솔직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나 문제가 비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 먼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상태가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포로로 끌려간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강국에서 멸망을 당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말하기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일본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지금도 일본에서 차별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자, 나라가 망한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차별과 박해를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그들은 그 땅에서 마지못해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고난을 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이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또 지금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문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문제를 대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바로 알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이 저주다, 이것이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좁은 생각과 사고로 미리 함부로 판단하여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남미로 농업 이민을 많이 갔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분들 가운데는 살아계신 분들이 계셔서 남미에도 살아계시고 또 LA에도 살아계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 남미로 농업 이민을 가려고 할 때 그들이 뭐 이삿짐 먹을, 당분간 먹을 양식, 뭐 씨앗, 뭐 이런 거 외에도 꼭 준비해 가졌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잔뜩 몇 개씩 준비해 간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호미, 낫, 꽃갱이였습니다. 여러분, 호미, 낫, 꽃갱이 왜 가져갔겠습니까? 이제 농업 이민 가니까 농사해야 되니까 호미하고 꽃갱이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곳에서 구하지 못할 줄 모르니까, 꽃갱이가 여러분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대개를 챙겨가지고 잔뜩 들고 배를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도 이거 잊어버릴까봐 꼭 껴안고 그렇게 맨날 며칠 가서 남미에 도착했는데, 근데 도착하고 나서 막상 농사 지을 땅에 가서 이곳이 당신들이 농사 지을 땅이요 라고 보여주는데, 이분들이 딱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가 가져온 낫과 호미와 꽃갱이가 초라해 보이며, 이것 지키려고 목숨 걸고 껴안고 걱정하며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하며 껴안고 왔던 자신들이 너무 한심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땅을 딱 보여주는데 뭐라 그러냐, 이게 여러분이 농사할 땅입니다 보이는데 땅이 10만 평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만 평 되는 땅 꽃갱이하고 호미로 할 수 있습니까? 10평, 20평을 할 수 있어요. 10만 평의 땅을 꽃갱이하고 호미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결국 한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10평도 20평도 넓다라고 농사 짓던 자신들의 경험과 그 생각에 빠져 살다 보니 별로 필요 없는 호미와 낫을 목숨 걸고 지키며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는 어디까지나 대륙이라는 큰 땅덩어리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우리 민족의 한계를 나타내는 이야기일 것입니다만, 하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내 경험과 내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장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에 사네립이라는 왕이, 아수르의,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우리로 치면 이 서울만 남겨놓고 포위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항복하라고. 참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상태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로 4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정직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남유다에 이때까지 있었던 병폐였던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우상의 단들을 다 때려 부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단인 히스기야에게 칭찬하고 축복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칭찬과 축복은 못하실 망정 다른 왕들이, 악한 왕들도 겪지 않은 이 침공을 맞아가지고 예루살렘만 따놓고 다 땅이 빼앗기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를 통해 겉으로만 우상을 타파한 남유다 백성들이 왕이 하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따라하며 우상을 타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더욱 하나님의 바른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입니다.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에게 따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느냐? 이가 해가 뉘어질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들이 가다가 죽을 뻔합니다. 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밤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전복될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파도와 씨름하면서 죽음과 씨름하는 그들이었는데, 아니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분명히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 것을 미리 아셨을 터인데 왜 제자들에게 그리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셔서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심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토저라는 분은 그의 글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집착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생각을 버리고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가지고 바라보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고난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의 미래를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재앙이니 저주니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알고 목적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 더욱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만날 때 먼저 판단하고 결론 내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가 다 해주고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부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내세셔서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경험하시며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함부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자고요. 그냥 인사치를 말씀하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하자고요.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안 해 주신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안 해 주실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부르짖는데 부르짖으라 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 안 해 주실 것이면서 바로 역사 안 하실 것이면서 왜 우리에게 먼저 부르짖으라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란 반드시 빠른 응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격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인격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며 대화를 통하여 친밀감을 나누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살면서 서로가 닭이 소보듯 합니다. 소가 닭보듯 합니다. 말도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나를 인격체로 존중해 주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서로 대화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위해 주면 뭐라 그럽니까? 당신 나를 참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바로 이런 대화가 기도이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책을 읽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글을 적어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글에서 그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의 CEO였는데 자신의 아버님의 추도 예배 때 꼭 참석하시는 한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분이 계셨는데 친척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님을 알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석하셨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왔더라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도저히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 아들 보내겠다고. 그래 놓고는 아버지 추도 예배 때 보니까 생판 처음 보는 50대 남자가 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와서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추도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가족을 어떻게 우리가 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가까운 친척들도 참석을 안 하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안 하는데
저렇게 변함없이 참석해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보여드리고 친밀함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꼭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부르짖는 성도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시고 그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은 성도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평상시에는 전혀 남남처럼 지내다가 어쩌다 하나님 앞에 아쉬울 때만 와서 기도하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봤어야죠.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느냐, 마땅하게 이렇게 기도할 말이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 그동안 안녕하셨지요? 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그가 가진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낸 기적의 사람 모세가 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친숙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적을 행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을 말씀해 보면요, 이 사실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편 25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과 먼 관계를 유지하며 아쉽지 않다고 필요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염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상시 기도하는 삶을 살지만 특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저 사랑하는 딸의, 나와 가까운 저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내가 무시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저렇게 나 앞에 나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저 아들의 기도를 내가 무시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과거 기독교 서점에서 본 책 중에 참 재미난 제목을 가진 책이 있었습니다. 참 제목 잘 지었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 책 제목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였습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어떻게 기근이 있느냐? 기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왔어요. 가나안 땅에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멀리 피난을 갔고 이삭도 이사를 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의 삶의 사람의 삶이라고 해서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기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갈 때까지는 그것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는 문제의 접근 방식이 다르며 해결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그들의 힘듦을 호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는, 낙심하기보다는 먼저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먼저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와 가까운,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너의 기도를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너에게 예비하신 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재개발의 문제, 우리가 참 해줄 거 다 해주고도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뜻하시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의 문제를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주 보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3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불평의 자리로 만들지 말고 원망의 자리로 만들지 말고 주님 만나는 자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만나주며 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만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시며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교회 되셔서 결국 승리케 하시고 간증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